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책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59페이지. 제12장 영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 이렇게 천사에 대한 부분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저희들이 읽은 부분이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 부분을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은 무생무치,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떤 냄새도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영에는 신경도 없다. 우리가 영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영의 말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에서 나오는 소리는 항상 긍정적인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에서 나오는 소리는 항상 손익계산입니다. 손익계산에서 나온 소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산하면서 계산적으로 사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계산을 해야 돼. 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알아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해야죠. 제가 어제 그저께 어디 홍성을 지금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다녀올 일이 있어서 거기 다녀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증인이 법정에 가서 증인을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증인을 하면서 그 판사 앞에서도 그 증인을 하는데 검사가 막 그냥 취조하죠. 변호사가 막 취조하죠. 이렇게 하는데 당황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이 어떤 심정이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는데 근데 제가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분은 다 승수한 분도 있지만 패소한 분도 있지만 다 패소한 거다. 승리한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 주님 얼굴에 먹칠한 거다. 침을 뱉은 거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원고 피고가 다 누구냐면 목사님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두 분이 한 분은 원고가 돼서 재수를 하고 한 분은 그 피고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목사님이 법정에 가서 다툰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가지고 법정에 쓸 수 있느냐. 쓰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분 이긴 분도 진 거고 진 분도 진 거다. 결국 승자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 띈 일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이 금지한 것은 하지 말아야죠. 주님이 허락한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하라고 하고 말씀에서 하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신앙생활이. 근데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어렵게 해요. 제가 왜 어렵게 하는 이유를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왜?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호점을 그 틈바구니를 노려가지고 틈새를 노려서 불법을 행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그게 승자입니까? 결국은 믿지 않는 그 판사 앞에서 검사니 이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 망신시키고 온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골라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서 나오는 소리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계산하면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야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산하면서 모르는 말씀 그만하세요. 제 책 탈무드에도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하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손익계산 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플러스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하면 돼요. 얼마든지 하세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마이너스 드리는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법정에 쓰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하냐 안 쓰냐 주님이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 생각해 보면 돼. 계산해 보면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해야 된다. 그런데 했잖아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손익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익계산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건지, 내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건지, 아니면 당장 맨지리처럼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건지 계산해 보면 벌써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못 배웠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계산하면서 하느냐고.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계산해 보세요. 오늘부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 손익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딱 나옵니다. 아무리 지혜 없고 미련한다고 할지라도 답이 나와요. 그래서 답이 나와서 하나님께 마이너스 든다 하면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된다, 이건 주님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된다,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손익계산에서 나온 것은 영에서 나오는 거다. 우리가 영에서 나오는 소리가 뭔지 잘 몰라요. 도대체 영적으로 살으라고 영에서 나오는 소리 모릅니다. 모를 거 없어요. 손익계산하세요. 오늘부터. 이게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에게 플러스가 되는 일인지, 내가 싸움 딱 떼서 막 싸우는 것이 이게 주님 앞에 플러스가 되는 건지 아니면 마이너스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얼마든지 순식간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뛴다. 안 하면 돼. 안 싸우면 되는 거예요. 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 영에서 들려오는 소리 어려운 게 없어요. 영의 소리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영의 소리가 어떻게 다 들을 수 있어요. 손익 계산하세요. 오늘부터 마이너스 되는 일은 하지 마시고 플러스 되는 일만 하시면 되는, 그게 바로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에서. 그리고 본능, 이 혼의 소리라는 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신이거든요. 인격에서 나오는 소리. 그건 뭐냐면 항상 뒤끝이 흐린다고 그랬죠. 뭘 하라고 하면 글쎄요, 내가 이거 알아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듯이 토를 달듯이 뭔가 첨가 파이를 붙이는 것처럼, 주석을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순종하기 싫다 이거예요. 하기 싫다 이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글쎄요, 그렇게 해서 들런지요. 이게 다 혼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혼에서. 우리는 이 혼에서 나오는 소리를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영에서 나오는 소리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육체를 집이다가고 그리고 옷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옷이에요. 그래서 나 하면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영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할 때 그 나라는 그 주어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영입니다. 영인 나예요. 우리는 육체를 생각해서 우리의 육체가 나인 줄 아는데 육체는 본능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육체에서 나오는 소리, 이런 것들은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귀 소리라고 합니다. 마귀에게서 오는 소리예요. 이 육체는 우리의 집이며 우리의 한 옷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언젠가는 벗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외출복 벗고 새 옷 갈아입는 것처럼 새 옷으로 집에서 또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그렇게 옷을 갈아입을 때가 언젠가입니다. 그게 바로 육체예요. 육체. 근데 우리의 육체는 다른 말로 이야기 드리면 나의 종입니다. 종. 여러분들 저의 육체가 나의 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상전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주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주어인데 우리의 영이 나의 주어가 되고 나의 본질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내 육체가 그냥 주인인 줄 그렇게 합니다. 육체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 몸의 종입니다. 종. 우리는 이 종에 대해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영은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될 청지기적 사명이 있습니다. 청지기라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를 이끌어 갔어요. 거기다 놨습니다. 왜?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 그 관리할 그러한 의무가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죠. 관리 못한 겁니다. 바로 추방당했어요.
외경에는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추방이 당했어요. 우리의 육체에 대한 관리. 우리 육체는 나의 종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 영혼이 주인이에요. 육체는 내 종입니다. 여러분들 옷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나 집이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복잡해요. 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육체는 나의 종입니다. 내 종이에요. 이 종을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섬길 겁니까? 이 육체가 이끄는 대로 갈 거냐 이거죠. 그 상전으로 섬기는 겁니다. 육체는 상전이 아니라 내가 관리해야 될 그러한 종입니다. 잘 쳐서 복종시키고 관리해야 될 청지기적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같은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 육체는 종이라 이거죠. 이 육체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을 잘 관리해야죠.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종이라고 할 때는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종으로 생각하고 이 육체를 관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좋은 음식이라는 건 비싼 음식이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몸에 좋은 음식을 말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음식들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돼. 그래야 질병에 걸리잖아요. 육체를 마음껏 사용하면 결국은 뭐냐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제가 유튜브 올린 동영상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당뇨에 걸렸는데 이 당뇨에 대해서 목사님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술을 먹으면 반드시 당뇨에 걸린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도 당뇨가 없고 자기 형제도 당뇨가 없고 자기만 있다는 거예요. 뻔합니다. 자기도 그 말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자기 술상무처럼 그렇게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뇨는 육체를 잘 관리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에덴 동산, 육체는 종입니다. 이 종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은 그 말씀을 드린 당뇨는 바로 술을 먹고 또 그래 술 끊어야 돼요.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수하려면.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 자기 탓이에요. 결국 일찍 죽는 거예요. 주님이 일찍 죽게 해서 천국 가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에덴 동산 잘못 관리하니까 추방당한 겁니다. 아담이 추방당한 것처럼 영혼이 추방당한 거예요. 남 탓으로 그렇게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우리 종을 잘 관리해야죠. 그래야 이 종이 비싼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당뇨에 걸리지 않게 술을 먹어서는 안 하는데, 또 여러분들 간식을 많이 하는 사람 틀림없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시간이 문제지 당뇨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3끼 이상은 먹지 마세요. 조심해서 먹고. 왜? 후에 당뇨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육체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왜? 음식이 곧 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잠언서 4장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건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히브리 마르페, 약이로 되어 있습니다. 약, 치료 이렇게 약입니다. 약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을 먹음으로써 말씀이 약이고, 그리고 좋은 그러한 음식들, 몸에 좋은 음식들이 약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약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이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뭐예요? 결국은 한마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혀에 대한 거. 말 조심하라, 혀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혀라는 것이 뭐냐면, 이 말이라는 것이 뭐냐면 약이라는 거예요. 약. 우리는 말이라는 거, 이 혀라는 것을 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혀라는 것이 곧 약이라는 거예요. 치료자라는 겁니다. 또는 이것이 질병을 갖다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 혀로 인해서 병에 치료받을 수 있는 또한 약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뭐냐, 무화과나무 사건이잖아요. 주님이 무화과나무 말라라 하니까 그냥 그 말라버렸잖아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뒤에 저녁 때 보니까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 베드로가 질문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여기서요, 주님이 기도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했는지 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주님이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말랐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물으니까 주님이 기도해야 된다. 너 3일 금식해야 되고 안 되면 40일 금식이 되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 일초라도 기도했느냐?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대답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는 건 유대인들 격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가능한 일을 해냈을 때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졌다 하는 속담이라고 했습니다. 속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어. 근데 이루어졌어. 그걸 뭐라고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졌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격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재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무화과나무 저주했다. 그거 어떻게 말릅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야, 너 기도해야 된다. 너 기도 부족해서 그랬다. 너 금식 안 했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키워드예요. 뭐라고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말하는 거, 여러분들 말한 거, 이 말한 것에 의해서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는 거예요. 말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글로사, 혀라고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것, 그 말하는 것이 그 말로다 무화과나무가 말로 죽었다는 거예요. 산을 들어서 옮겼다는 겁니다.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왜? 이 혀라는 것은요, 마르페입니다. 약이라 이거예요. 약.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약을 가지고, 옛날에요, 저도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어르신들도 어렸을 때 어디 가렵고 그러면 침 발라가지고 침 뱉어서 침을 바르잖아요. 요즘은 또 불결하다 그거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자랐습니다. 뭐예요? 침이 뭐였어요? 약이었어요. 그렇죠? 침이 약이었습니다. 근데 침도 약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혀예요. 혀. 그 혀의 말로다 주님은 산을 들어도 바다에 던져서 옮겨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뭐 있으라 한 것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혀를 가지고 하셨습니다. 말로다 그렇게 하셨어요. 말로 하니까 뭐뭐 있으라, 뭐 어떡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니까 그냥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너무 간단한 일이죠. 말로다 했다는 거예요. 말에는 이러한 처방약이 있는 겁니다. 이런 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혀에 대해서, 그것이 혀에 대해서 혀가 약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혀입니다. 여러분 하루 10분 또는 1시간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고 나서 혀로다 그렇게 될까? 그거 응답받았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 기도해볼 것도 없어요. 누가 대연 받을 것도 없습니다. 왜? 말로다 벌써 선포를 해버렸어요. 안 된다 해버린 겁니다. 왜? 혀는 바로 약입니다. 처방약이라 이거죠. 그 문제에. 그래서 주님은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일 기도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말로 다, 여러분들 말로 다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이 들렸다, 몸이 아프다, 아프다고 고백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 않는다. 그냥 아프다는 표현이 주님이 채찍에 나았다, 그게 아프다는 말이에요. 주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나았다고 하면 나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가 시인함으로써, 혀로다 시인하면 그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여러분들 마르페라는 거, 치료의 약이라는 거. 그래서 혀 한 번 잘못 눌려서 사람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또한 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잘못 상처 줘서 그 사람 자살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요즘에 연예인들 나오지 못하잖아요. 출연 금지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문제예요. 이게 바로 혀, 단순히 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고, 마르페 약이고, 좋은 음식이 약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혀가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혀를 가지고, 이게 약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영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에서 나오는 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 오늘부터 우리는 다른 어떤 일들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말로다, 이게 영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걸 혀로다, 우리의 혀로다 시인함으로써 혀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혀를 가지고 하셨어요. 입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입의 말이라고 그래요. 그걸요, 성경. 입의 말로 다 창조. 주님은 그 창조하신 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조물주라고 합니다. 조물주. 오늘 여러분들, 오늘부터 조물주가 되세요.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뭘로 다 조물주를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느냐? 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함으로써 주님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조물주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은 큰 조물주시죠. 그러나 우리는 작은 조물주가 될 수 있어요. 창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들도 우리가 조물주가 오늘부터 되세요. 그러면 창조가 되고, 우리의 질병도 바로 우리 혀로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혀로서 관리할 수 있다 이거죠. 에덴 동산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병에 걸렸고 몸이 안 좋고 다른 문제가 있으면 오늘부터 조물주, 이 처방 약인 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포를 함으로써, 말을 함으로써,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치유와 또 다른 문제들 해결받는 것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책을 나가기 전에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먼저는 축사에 대해서 11장에서 말씀드리고, 12장에서는 지금 영적 요소를 제거하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천사에 대한 부분, 아니 어떻게 우리가 천사에게 명령을 하고 천사를 관리할 수 있고 천사를 우리가 지배할 수 있습니까? 무식한 것이, 그것이 무지한 것이 때로는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지한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화근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른다 이거죠. 우리가 이 처방약인 조물주 같은 이 혀를 가지고, 이 처방약인 약을 가지고, 이 혀를 가지고 천사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천사를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듯이 내 몸이 내 영의 종인 것처럼 천사는 나의 몸종입니다. 상전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뭐를 가지고? 혀를 가지고, 처방약인 혀를 가지고 명령을 해주는 거예요. 명령을 해주는 겁니다. 의경 아포크라파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런 과정들이, 많은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느냐면,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에 관한 책 1권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들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천사들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타락한 이후에는 천사들에게 관리를 받았다는 겁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왕권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에 잃어버린 그것을 둘째 아담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천사를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다 혀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한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저번에 집사람하고 대전에 이렇게 갔다 오다가 늦게 오는데 막 중부고속 들어오는데 얼마나 밀리는지 몰라요. 차가. 명절 때도 그렇게 안 밀리는데 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차가 밀리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천사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귀를 좀 뻥 뚫어라. 제가 한 5번은 해도 귀를 꽉 막혀요. 안 틀려. 그러다가 당신이 한번 해봐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천사들아 이 차들이 다 사라지게 해서 길이 뻥 뚫리게 그 조치를 취하라 했어요. 1분도 안 돼가지고 뻥 뚫리는 거 있죠. 그러다 두 번째 또 한 번 또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집사람한테 당신이 한번 다시 해봐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뻥 뚫렸어요. 한 1분도 안 돼서. 야 이거 신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뭘로 다? 말씀을 잘 알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영적 존재에 대한 6가지 영적 존재를 잘 알게 되면 얼마든지 천사 명령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면 이단 사단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이단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명령을 해서 우리는 천사, 내 몸종인 천사를 내 육체에도 중이라고 했죠.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성찬 예배, 성찬식이 바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